교회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똑똑한 사람만 있어가 안 돼요. 교회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만 있어가지고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오늘 빌립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똑똑합니다. 단번에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주님 부족합니다. 똑똑하지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똑똑한 거는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안드레입니다. 아이에 있는 떡을 얼마 안 되지만은 주님께 가져와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가져오면 뭔가 일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세상에 머리 돌리고 꿰쓰고 그런 것을 지혜롭다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게 지혜라요. 그런데 지혜로운 것 가지고도 다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더 크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까요? 압살롬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반란 일으키면은 왕이 될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지금 다 가지고 있으니까 반란 일으키면은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똑똑한 게 좋지만은 때로는 믿음하고 지혜가 없으면 그 무서운 것이 돼요. 슬기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보다가 훨씬 지혜롭습니다. 엄청 지혜롭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쫓아왔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보다가 그 지혜 가지고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그 지혜 가지고 전략적인 결혼하고 그 지혜 가지고 금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 나라를 둘로 쪼개는데 우상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솔로몬보다 지혜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 중에서도 다윗 같은 왕이 없어서 모든 왕을 평가할 때에 다윗 왕을 기준으로 둬요. 열왕기나 역대 기록을 보면은 다윗의 길을 쫓았더라. 다윗의 길을 쫓았더라. 우상 섬기는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더라. 이렇게 말한 거죠.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똑똑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지혜보다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바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했는데 저들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면서 물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움직일 때에는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하겠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어느 날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나사에 유명한 과학자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부인이 권사님이세요. 믿음이 참 좋으신 권사님입니다. 날마다 남편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과학자니까 똑똑하니까 과학을 신념하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 이런 거는 신념 안 하는 겁니다. 과학이 전부예요. 과학적으로 맞으면 믿고 과학적으로 안 맞으면 안 믿고. 왜? 나사라는 곳은 최고의 첨단 과학만 딱 집결된 곳이니까. 그런데 권사님이 늘 기도하는 겁니다. 금요 기도 가가지고도 성도들한테 남편 이름 대놔놓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보고 교회 가자, 금요 기도회 가자, 주일날 가자 갔는데 요한복음 2장에 설교가 나왔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남편이 내하고는 교회하고 안 맞다. 안 나가는 겁니다. 어느 날 또 억지로 붙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5,000명에 정말로 나는 교회하고 안 맞다. 안 나간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집에 앉아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봤어요. 읽어보다가 기적 이외에 진리의 말씀이 많잖아요. 어느 날 눈이 떠여버렸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안 보이는 세계가 있구나.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적 세계가 있고 이제 이러면서 과학적인 사고가 그냥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언된 대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 그게 뭐 떡 만드는 게 그게 무슨 문제겠느냐. 이제 하나하나 믿음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나사에서 근무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조국 대한민국에 가가지고 이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살릴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하고 오셔가지고 세운 대학이 한동대학입니다. 한동대학 아시죠?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연세대나 여기에 버금갈 만한 인재를 길러내자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대학이에요. 많은 인재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세다 지역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는데 베세다는 어떤 지역이냐?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동네입니다. 어촌 마을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가난한 동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갈릴리 지역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사야 9장 1절에 어두운 이방 갈릴리여라고 말했어요. 그 갈릴리 지역은 유대 지역에 봤었을 적에는 이방 지역으로 취급될 만큼 구약에서는 어둡고 가난하고 이방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작고 소외된 지역에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역사를 일으켰고 더 자주 찾아간 곳이 갈릴리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누가 나왔느냐. 베세다 지역에서 누가 나왔느냐. 베드로가 나오고
안드레가 나오고, 그러면서 아까 나온 빌립이라는 사람이나, 가버나움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나왔고, 가나라는 그 시골 동네에서 많은 제자가 나왔어요. 12제자 중에 유독 똑똑한 유대 지방의 가룟 유다를 하나 뽑아 놨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똑똑한 사람인 겁니다. 성경이나 교회사 중에도 변방에서 부름받은 유명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엘리야, 많은 능력을 행했지요. 길레앗 디셉 출신입니다. 요단 동쪽 작은 산악지대예요. 농지도 별로 없는데. 엘리사는 아벨 모홀라 지역 출신입니다. 좀 평야이지만은 농촌 출신이에요. 아모스는 목자인데 뽕나무도 재배하고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불러가지고 구약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많이 외친 선지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집안이 매우 약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적다 얘기하고,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타작했는 거 뺏어갈까 싶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셔가지고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가정, 작은 직장, 이름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면은 그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럼 그 어떤 것보다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사울 임금한테 3,000명 군사회가 풀려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쫓겨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똑똑한 거 이전에 지혜로워야 되고, 지혜롭기 이전에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돈 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돼요. 믿음이 돈이 들어요. 믿음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믿음으로 섰지 똑똑한 거로 난 여기에 설 수가 없어요. 저는 믿음으로 섰지 제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혜롭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것이고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운동하는 베세다에서도 또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부족의 자리에서 주님이 역사를 일으켰는데 믿음 있는 사람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는 믿음 있으면은 육신적인 건 상관없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떡 없이 양식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왜? 주님도 육신을 가졌고 우리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아세요. 너희는 떡으로만 살 수 없다. 그거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 곳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한번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주님은 이 말씀 속에 뭐예요? 우리 떡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아셔요. 그리고 너희는 영혼이 있는 존재니까 떡으로만 살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에 관심 가지시는 만큼 육신의 양식에도 주님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줄을 알고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면서 먹이신 것입니다. 저 그 광야 가봤어요. 언제 농사 지어가지고 밀타작에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거기 돌아다닌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들이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살았다는 것은 역사가 기록한 것입니다. 왕상 19장 1절 4절에 엘리야가 영적으로 피폐해졌을 때에 너 금식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로뎀나무에 기진해 있는 그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먹이면서 힘을 내라. 베드로와 7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갔었을 때에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에 주님은 고기를 잡고 해가지고 오라 하고 숯불에 떡하고 고기를 굽어서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거 있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은 한쪽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결코 육신의 양식을 속되거나 하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닫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오히려 너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 듣는 무리에게 부족한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몸에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 몸도 또한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평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늘 육신도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는 영혼과 몸과 환경이 건강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베세대 광야에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시험 삼아 물렸지요. 200데나리온 또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얼마냐?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에요. 한 15만 원 좀 돼요.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한 3천만 원 됩니까? 200일 품삯이에요. 그가도 모자랍니다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어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그것도 소년에게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도 조금 지혜롭지요.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주님입니다. 한 어린아이 그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보리떡은 가난의 상징입니다. 누가 보리가루 가지고 떡 해요? 그 당시에는 밀가루 가지고 전부 떡을 해 먹어요. 이스라엘 지방에는 거의 밀가루고 서양에는 거의 밀가루입니다. 그런데 보리떡 가지고 보리를 가지고 떡을 했다. 그거는 굉장히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작은 거, 아이의 거, 그 가난한 집의 상징 보리떡, 그것 가지고 주님이 부족한 것을 다 채웠습니다. 주님은 가장 작은 것으로 큰 기적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말씀 운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입니다. 말씀 듣는 중에 양식이 떨어졌고 도시락이 떨어졌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먹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작은 믿음,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서울에 가면은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빛과 번쩍하는 그러한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그 교회 처음 시작 보면은 초가집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어떤 성도님이, 은혜 받은 성도님이 집을 내놔놓고 거기서 모여서 조금 여유 있는 우리 중직자가 기아집을 내놔놓고 거기서 시작했는 것이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온 교회는 북한에서 탈출한 이북 성도들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서 거기서 장사하는데 늘 천막 쳐놓고 장사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번듯하게 진짜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작은 것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경정 목사님이 만날 우리가 여기에서 천막 치고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앞으로 50일 동안 먹을 것 딱 놔두고 장사할 거 놔두고 전부 바쳐서 우리 예배당 짓자 했습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똑똑한 사람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50몇 명의 가정이요,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진짜 말씀대로 해가지고 순종을 했는데요, 그게 오늘날 영락교회를 이룬 거예요. 누가 논문을 썼습니다. 영락교회에 50명 그 중직자들,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전부 조사했더니만요, 한 집안도 망한 집이 없어요. 전부 다 오병이의 축복처럼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부족하면은 작은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데 작은 숫자이지만은 오직 순수 복음으로 시작하는 이 작은 순종, 작은 믿음, 작은 헌신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드렸는데, 사렙다 과부 떡 한 조각 굽어가 드렸는데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셋째입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풍성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주님의 손에 들어가고 주님이 축사하시면은요, 엄청난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축사하셨습니다. 축복하신 거 아니고 축사하셨어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블레싱이라는 말이 아니고 감사드리는 행위입니다. 그게 무슨 감사할 겁니까? 만일에 누가 이걸 가져왔다, 제 입장에서는 감사 나오기보다는 쯧쯧쯧 소리 나오겠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의 성도님들 감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내셨는지, 이렇게 순수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남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지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예? 근심이 보여요. 제가 숫자 보고 지금 목회하면은 제 얼굴에 이런 근심, 이런 얼굴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인도하시는 데 대해서
유카리스테오. 근데 이 말이 어디에 쓰인지 아십니까? 성만찬에 쓰입니다. 성만찬에. 유카리스트, 성찬이란 말로 쓰이면서 육신의 떡에 쓰였던 그 단어가 이제는 영적으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살과 피에 쓰이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겨우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걷어봐, 12바구니야. 가만히 보니까 12제자가 다니면서 걷은 겁니다. 제자들에게 불신앙이 들어오겠습니까? 전부 바구니 들고 주님 앞에 섰는데 12바구니.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불신앙이 꺾이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교회에 모든 불신앙이 꺾여야 돼요. 나도 그 바구니 하나 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하나하나 담고 하나하나 담아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헌신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큰 기적이 나요. 그러면은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감사가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적인 양식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이걸 끌고 가셔요. 이 이후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 끌고 가셔요. 극하니까 육신의 떡 먹던 사람 다 가요. 똑똑한 사람은 다 가버렸어.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십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이 되고 믿음의 말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고픔 해결이 아니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45년 해방되고 50년 6.25 나고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이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고 한강의 기적이라 말하고 얻어먹는 나라가 유일하게 세계에 원조하는 나라가 됐는데 육신적으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부족은 주님의 기회가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주께 가져오면은 주님이 역사해요. 둘째입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게 돼요. 기도로 축복하는 거 귀히 여겨야 되고 강단에 주는 축복을 귀히 여겨야 되고 강단을 흔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거나 무슨 일이에요? 주님은 풍성히 채우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육신의 떡만 바라보지 말고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기도 띄우시고 시작. 주님, 육신의 떡만 관심 갖지 말고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 안에서 큰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